할렐루야.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미국 워싱턴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월 23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한국 전쟁 70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하는 평화화해 연합예배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부터 한국교회 대표와 미국교회 대표가 양국을 오가면서 준비했던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제가 많은 취소 중에서 가장 많이 아쉬운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 연합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 드리기로 하고 설교문을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썼고요. 그다음에 기도문은 미국 그리스도교 협의회 짐 윙클 회장이 맡아 쓰고, 그리고 연대사는 세계 감리교 협의회 제네바 총무인 로즈마리 워너 주교가 맡기로 하고, 설교문 또 기도문 연대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유교 참전용사의 증언을 첨부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세계교회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이 내용들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또 우리 한국 기독교협의회 가맹 교단들에게도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자료집에 수록된 저의 설교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중단이 되었지만 그 3년 동안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실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상은 완벽히 무너졌고요.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다 생사를 모른 채 흩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인명피해가 남쪽 군인과 민간인이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북쪽 군인과 민간인이 330만 명, 그리고 중공군이 36만 명, 그리고 미군이 14만 명 가까이가 죽거나 다치거나, 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은 이 소중한 생명들을 무수히 빼앗아 갔습니다. 살아있다 해도 평생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70년 동안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책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 머릿말에서 한국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전쟁이 끝인 1953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남쪽이 부산에서 북쪽의 신우주까지 한국인들은 죽은 자를 묻고 잃은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생에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수도 서울에서는 콘크리트와 파편이 뒤덮먹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북쪽에서는 현대식 건물이라고는 거의 다 쑥대밭이 되었다. 평양 등의 도시들은 벽돌과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마을들은 텅 비어 있었으며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3년간의 한국전쟁이 남과 북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정언하고 있죠.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남은 것이라고는 무너진 가정, 찢겨진 가정, 파괴된 산업시설, 그리고 서로 간의 증오뿐이었습니다. 2008년 평양 봉수교에서 남쪽 교회 대표들이 함께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쪽 기독교인 100여 명 정도가 서울에서부터 북쪽 전세기 고량공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이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들려준 거죠. 그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까지 남쪽 기독교인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한국전쟁 때 미군이 평양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당시 평양 인구가 40만 명이었는데 미군 폭격기는 40만 톤 이상의 폭탄을 무차별 투하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한 과거지만,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1인당 1톤의 폭탄, 이 투하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라고 했잖아요. 원수.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등식이 기독교도 같은 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가 그렇게 북한이 어려운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깊어서. 남쪽의 고통, 우리의 전승 속에, 기억 속에 많이 있죠. 그 고통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끔찍해요. 숱한 생명이 희생되고 서로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도대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역사에 명분 있는 정의로운 전쟁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쟁, 인간의 얼굴을 한 전쟁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절대 인간적일 수 없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오직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전쟁터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무조건 상대를 쏴야 돼요. 거기 무슨 낭만이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있어요. 전쟁은 구조적으로 악입니다. 특히 사랑을 최고 가치로 삼는 기독교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불이고 폭력이고 악이에요. 워싱턴 DC 국립묘지에는 한국 전쟁 참전자들의 동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이면 누구나 그걸 볼 때마다 울컥합니다. 울림이 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저 동양에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까지 수십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여기 온 거예요. 포탄에 쓰러지는 전쟁터에서 겨울을 지내고 추위를 견디고 여름의 태양을 견디면서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고 쓰러지고 그러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전쟁은 노건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노건이 사건은 전쟁 직후 1950년 7월에 괴산 쪽에 있는 노건리의 그 경부선 철도 아래 터널, 속칭 쌍굴 터널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피신해 있던 인근 마을 주민들 수백 명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사격에서 300여 명의 우리 양민이 죽은 사건이 노건이 사건이죠. 사실 올해도 그 노건이 사건을 놓고 화해 예배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전쟁은 실수든 고의든 죄 없는 양민들도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이 모든 역사의 모순과 아픔은 인간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치,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 유명하죠? 유난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뛰어난 능력으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배신도 밥 먹듯 하고 속이는 것도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장자권 얻기 위해서 형을 그냥 실적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야곱은 마치 목표를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의 영악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 시장 목표였던 그런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절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인 삶의 전환을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란 캐릭터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투영하면서도 신앙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인물이에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지혜로운 영악한 사람이죠. 반면에 그의 카운터파트인 형, 경쟁자 형은 패권 싸움에 무능한 아주 거칠고 우직한 인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계보는 마땅히 장자인 에서로 연결되는 것이 마땅한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믿음의 갭을 잇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죠. 창세기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이 역설과 아이러니에 대한 성경의 해명이에요. 자, 야곱은 형을 속이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크게 성공합니다. 4명의 아내를 거기서 얻어요. 11명의 아들을 낳고 외삼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지략과 노력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라반의 미움을 사서 그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절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고향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원한 맺힌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또 그 형 에서에게는 400명의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거죠. 인생은 때로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거든요. 그동안 이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런 위기에 우리가 내용은 달라도 인생은 살면서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힘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전승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어 형과의 화해를 통해서 온 가족의 생명을 유지했고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켰고 12지파의 장기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적인 시조가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승리하게 된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 나루터의 씨름이에요.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고향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야복강가에 혼자 나왔어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오래전 헤어진 형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근데 형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형의 분노가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화해일지 전쟁일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절체절명이죠.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복이란 말은 동히브리어의 동사 마카크에서 파생된 말로서 졸졸 소리내어 흐르다라고 하는 그 강의 뜻을 또 가지고 있고 또는 잔을 비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짓는 결전의 자리임과 동시에 자기를 비워내는 거룩한 장소라. 여기 씨름의 대상은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죠. 아마도 야곱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을 형이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 수 있죠. 누가 갑자기 깊은 밤에, 야심한 밤에 막 태클을 걸어오니까 형님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이 밤에 나를 해치려고 자객을 보냈나 보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운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질 수 있나요? 20년 고생해서 이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싸움이에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해석이 되지만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야곱이 씨름하다가 막판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쓰러져서 천사한테 매달렸잖아요. 성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의 엘을 호격으로 풀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리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이 본문의 맥락에 볼 때 적합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스라엘.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거의 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장소를 브니엘이라 불렀어요. 브니, 하나님의 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날 목숨을 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장면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와라끌하는 거예요. 동생도 막 감격이 격어가지고 형을 붙잡고 서로 입맞추면서 막 멍멍 우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야복나루의 결전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에서도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형은 예전의 형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아니, 형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이 완벽히 달라진 거예요. 그건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었다 고 믿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건 씨름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제화의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먼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 야복나루에서 자신의 이룬 것을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사적으로 매달려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70년 전의 비극적 전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극한 대립으로 살아왔던 지난 냉전 시대 상태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땀 흘려온 살아온 세월을 수포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전쟁은 꼭 파멸을 뜻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 기적 그 자체 아닙니까? 미러클 아닙니까? 그러나 70년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이 발달한 현대 무기 체제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면 그 희생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핵무기는 고사하고요. 그냥 일반 미사일 한 방, 몇 방 쏴도요. 수도권 2천만의 수도권이 모여 살잖아요. 폭탄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도시가스가 터집니다. 주유소가 터지고요. LPG 충전소. 그러니까 이 땅 밑이 다 폭탄들이에요. 수도권은. 피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난 가다 다 길에서 죽어요. 북한은요. 70년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콩가루 될 겁니다. 우리 무기가 비대치 우리가 더 무기가 더 많잖아요. 이긴들 뭐하냐 그 말이에요. 상상하지 말아야 돼요. 전쟁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전자도 나오면 안 돼요. 인구 많고 좁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면 하나님께 우선 매달려야 돼요. 평화를 주시라고 하나님이 한반도를 통치하시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매달림과 기도를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안에 욕망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끈질긴 증오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분열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어요. 형제의 모습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깊고 불신의 골이 깊지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그래야 평화의 미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입세계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 6.25입니다. 70년 됐어요. 한국 전쟁은 세계 냉전이 극점에서 맞부딪힌 전쟁이고요. 동족상잔의 전쟁입니다. 매우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현대사에서. 그래서 상처가 깊어요. 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로운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내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미래로 꼭 가야 됩니다. 공교롭게 지금 이번 6.25 70주년은 남북긴장 극의 원 때 지금 우리가 맞은 겁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불어온 평화의 바람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합의까지 갔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갔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급기야 남북 평화의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습니다. 폭파시켜버린 거죠. 순식간에 대결로 긴장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평화 이외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나요? 밥 먹고 퇴길 70년 했잖아요. 좀 오래 한 거 아닌가요? 100년 가야 될까요? 여러분, 70년 전 비극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모저모리 죄를 내고 전략을 세워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정말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 나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 간절하게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각자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뉴스는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한 것은 다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우리나라 사랑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반도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강대국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더욱 힘이 있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북이 서로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있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67년 되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을 못 끝낸 거거든요. 이게 한반도의 불안의 근본 요인입니다. 휴전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총 쏘면 전쟁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군대도 아이들도 지금도 보내야 되고 우리가 국방력이 튼튼해야 전쟁 억지로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전 중이니까. 그래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남북이 전 세계와 더불어서 선언을 해야 된다. 소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전선언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평화조약까지 맺어야 된다 생각해요. 평화조약. 양쪽 당사자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종전선언과 평화조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어서 어려운 국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될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뭘 해야 되나? 또 미국은 뭘 할까? 중국은 뭘 할까? 저는 걱정이 많아요. 잠이 안 와. 그동안 남북이 만나서 1972년부터 시작해서 7.4 공동성명 했죠. 1991년도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기본합의서 작성했죠.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했죠. 2007년에 14 공동선언했죠. 이번 정부 들어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했죠. 9.19 평양선언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숱한 합의를 해왔어요. 그 합의의 핵심 뭡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짓겠다는 민족 차지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세우고도 왜 아직까지 이러는지 정말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50년 전 7.4 공동성명이 뭐예요? 통일을 뭘로 합의했습니까?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 아닙니까? 그 합의한 지가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가? 여러분, 온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납복 나루 야구처럼 온 힘을 다해 이 땅에 제발 평화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평화를 구함으로 분이엘을 경험해야 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판에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시작했듯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 이 코로나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좋지 전쟁 되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이제 사실상 통일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도 아직 멀었고요. 변화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예요. 우선은 평화예요. 다시는 70년과 같은 전쟁 상황, 그 비극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하는 결의를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면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2020년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평화를 향해 기도할 때 역사의 큰 반전이 있을 줄 믿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당사자가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고 전쟁의 위험이 이 땅에 완벽히 사라지는 주님 주신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쟁을 치른 지 70년 해 민족 화해주일에 섰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힘들고 어려운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야복나루 야곱처럼 목숨을 건 씨름, 운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형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화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 되고 평화되고 통일되어서 아시아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한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